이상하네요. 오늘 이 시간에 처음 보니까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이게 나가면 보고 싶고 같이 있으면 가끔은 조금 그러진 않아요. 예, 나갔다 오니까 또 이제 우리 교회 생각 많이 나고 우리 교회 지금 다들 뭐 하고 계시나 궁금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일일 특강입니다. 일일 특강인데 헤르만 바빙크, 제가 정말 좋아하는 신학자,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이 바빙크를 통해서 우리 이번 카이퍼 강의 때 많이 나왔던 일반은총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바빙크의 일반은총론 책을 가지고 오려는 걸 너무 급하니까 성경책을 가지고 와버렸어요. 원래 책이 진짜 조그마한데 그 조그마한 책 안에 있는 내용이 정리된 내용을 오늘 강의를 나누려고 하고요. 뭐 성경책에 뭐 다 나와 있는 거니까 그렇게 보도록 하고, 우리가 이 일반은총에 대한 이해를 명확하게 새기고 오늘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확실히 이렇게 좀 중요한 강의가 있는 날 항상 또 뒤에 중요한 행사가 있잖아요. 남전들 또 모임이 있고, 그래서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아요. 남전들 농구가 굉장히 중요해요, 일반은총 가운데. 그러다 보니까 오래 하진 않을 것 같은데 핵심적으로 딱딱 나누면서 일반은총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칼뱅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어요. 일단 생긴 걸 보시면은 검은 모자 쓰고 있죠. 흰 수염 무슨 산신령처럼 기르고 있죠. 검은 뭐 사제복 같은 거 입고 있죠. 이런 모습을 보다 보니까 사람들이 칼빈의 겉모습을 보면서 참 딱딱한 사람이다, 금욕주의자다. 우리 사람들은 왜 그러는지 참 겉모습 보면서 평가를 참 잘해요. 생긴 게 그러면은 다 그런 사람인 줄 안단 말이죠. 칼빈을 보면서도 삐쩍 말라가지고 뭔가 날카로울 것 같고 매정할 것 같고 이런 모습 보면서 칼빈은 정말 맨날 앉아서 공부만 하지 이 자연 만물도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차가운 사람일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칼빈에 대한 오해를 깨뜨렸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바빙크였습니다. 과거 오래전에 있었던 칼빈이라고 하는 신학자의 개념을 가지고 오면서, 아니요, 칼빈은 그 시대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았던 것이고 칼빈 스스로는 일반은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 내용을 전달하는 게 오늘 함께 나눌 바빙크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바빙크는 칼빈은 그렇게 딱딱한 사람이 아니다, 칼뱅은 창조세계 전체를 하나님의 선물로 보았다, 이걸 짚어주고, 문화와 학문과 예술 속에서 칼뱅이 한 게 뭐냐?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일을 했다라고 하면서 우리 개혁주의 신학 안에서 중요한 원리인 일반은총 교리가 칼뱅의 신학에서 발견이 된다, 이 내용을 칼빈이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크게 배우게 될 내용들은 이런 내용들이에요. 크게 4가지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는 성경이 일반은총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우리 성경이 안 말하면 하나도 안 중요해요. 신학이 뭐 중요하지가 않아요. 성경이 말하니까 중요한 거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에서는 일반은총을 어떻게 말해주고 있는가를 먼저 배울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 로마 카톨릭은 일반은총 개념이 왜 자리 잡지 못했는가, 이들의 어떤 사상이 일반은총을 부정하게 만들었는가, 이걸 살펴볼 것이고요. 세 번째, 종교개혁 시대 예컨대 루터에게도 발견되는 개념들이 있을 것이고, 칼빈으로부터 어떤 개념들이 일반은총이 확립이 되었는가, 이걸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내용을 우리가 한번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의 시작하기 전에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신학에서는 2가지로 은총을 나누고 있어요. 은혜를 나누고 있어요. 먼저 하나는 일반은총이라고 하는 것이고, 다음으로는 특별은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은총, 은혜 같은 말로 사용이 가능해요. 근데 이 일반과 특별이라는 말이 크게는 대상과 내용에 있어서 달라집니다. 일반은총 같은 경우는 대상이 누구냐면 굉장히 일반적이에요. 모든 인류, 전 인류, 피조 만물들, 모든 사람들 다 겪을 수 있는 이 대상인 것이 일반은총의 영역이에요. 근데 반면에 특별은총은요, 말 그대로 특별합니다. 택자들, 교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은혜가 특별은총인 거예요. 자, 근데 수단도 마찬가지예요. 수단도 일반은총은 굉장히 일반적이에요. 하나님의 일반적인 그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섭리들, 사람의 양심을 건드리는 문제, 정부의 문제, 때때로 성령 하나님이 사람들 죄를 짓지 못하게 억제하시는 문제들, 그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작용할 때 일반은총이라고 하고, 또 특별은총은 대신에 무엇을 통해서 역사가 되냐? 말씀과 성례와 구원의 사역을 통해서, 다 구원과 관련된 게 특별은총인 거예요. 이 일반은총은 어떤 기능을 하냐? 굉장히 일반적이에요. 사람들 먹고 사는 문제, 보존되는 거, 생명이 유지되는 거, 그리고 이 세상에 엄청 많은 죄인들이 있고 범죄자들이 있지만 죄가 억제되는 거,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여전히 죄인이지만 문화는 발전하는 거, 그래서
비그리스도인들의 노래도 감미로울 수 있어요. 이런 문화들이 만들어질 수 있고 좋은 영화도 나올 수 있고 문학 작품도 나올 수 있다는 거. 이게 일반 은총들의 기능이에요. 반면 특별 은총은 다 구원이에요. 중생, 칭의, 성화 이런 것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은총은 예를 들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죠. 해, 달, 별, 비 내리는 거. 오늘 이렇게 날씨가 좋으니까 다들 제가 올 때 보니까 산책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햇빛을 받을 수 있는 거 죄인들에게도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비 내리는 거 마찬가지고 벚꽃 볼 수 있는 거 마찬가지고 바람 부는 것도 마찬가지고 전부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베푸시는 선물이에요. 의학도 마찬가지예요. 의학이 발달하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혜택을 봅니까? 그런 것들, 예술 발달하는 문제, 지금 뭐 정부에 대한 문제도 하나님이 일반 은총 가운데 우리한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무조건 기독교인이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수단이니까, 일반적인 원리니까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 게 일반 은총이에요. 반면 특별 은총은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 성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 만들어 가시는 거, 새 마음을 창조하시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으로 구분하여서 신학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어디에 주목하려고 하냐면 하이퍼와 칼빈주의 강연에서 많이 말했던 일반 은총 개념에 집중하면서 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성경에서 나오는 일반 은총의 개념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창조 자체가 최초의 계시이고요, 은혜예요. 이거부터가 우리는 창조가 은혜라는 생각을 많이 못하는데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신 거, 여기서부터가 모든 게 다 시작이에요. 은혜의 시작이에요. 은혜의 서막이 열린 거예요. 자, 이 당시 창세기 당시 인간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자연적 지성으로 스스로 알 수 없는 그런 계명들을 다 마음에 받았어요. 십계명처럼 하나님이 특별하게 모든 인간들한테 다 심어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뭐냐? 타락 이전에도 이미 하나님의 은혜는 있었다는 거예요. 이때도 아담과 하와 살게 하셨죠. 먹게 하셨죠. 입게 하셨죠. 모든 것 누리게 하셨죠. 해, 달, 별 있었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창조 때부터.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만이 아니라 이 세상 살아가는 거, 숨 쉬는 거, 모든 시간이 주어진 거 다 은혜라는 걸 창세기 1장 1절부터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발생하죠. 타락을 합니다.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이 부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제가 신이라면 제가 기껏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죄를 지어요? 그럼 전 당장 죽여버릴 거예요. 그게 저와 같은 인간과 같은 신은 그런 신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나 이 인간의 전승이나 전래동화를 보잖아요. 신이 굉장히 엄격합니다. 당장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든 심판해버려도 이상하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희한하게 그 심판당에 마땅한 죄인을 부르세요. 아담한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너가 어디 있어? 아담아, 너 왜 그랬어? 물으세요. 안 물어도 되는데 즉시 심판할 수 있는데 심판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계시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선 죄인에게 주어집니다. 인간의 신분이 바뀐 거예요. 이제는 인간이 온전한 사람이 아니고 죄인이 되어서 그 죄인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하세요. 아담을 부르시며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죽어 마땅하지만 여전히 사랑하시는 은혜의 형태로 주어지게 된 것이 이 타락 이후의 계시였어요.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도 하나님은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관계 맺고 계시다는 거, 이것 또한 우리는 이게 은혜인가 아닌가 했을 때 은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다 등장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성경이 쭉쭉 내용이 흘러갑니다. 쭉 늘러가니까 인간의 죄악이 이 정도 되면 이제 그쳐야 될 것 같은데 그칩니까? 더 커집니까? 더 커져요. 더 커지면서 하나님이 한 번 싹쓸이 하시는 때가 있죠. 언제예요? 노아의 홍수. 죄악이 너무 관영하니까 하나님이 홍수를 통해서 모든 인류를 심판해버리세요. 근데 거기서 은혜가 그치는가? 아니요. 홍수를 그치게 하시고 그 가운데 노아의 가족을 살리시고 보존하시면서 약속의 징표로 무지개를 보여주세요. 앞에 있는 3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을게요. 시작.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아멘. 하나님이 노아한테 약속을 하세요. 이제는 더 이상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물과 그런 물로 홍수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고 이제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 모든 거 다 허락해 줄게. 너에게 이 날도 주고 햇볕도 주고 전부 다 줄게. 계절도 줄 것이고 해도 비도 다 악인이든 의인이든 줄 거야 라고 하면서 노아 마음이 불안하지 않을 수 있도록 눈에 보이는 징표를 주세요. 그게 뭐냐? 무지개였던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 그 무지개를 왜곡해서 지금 무지개가 무슨 상징이 됐습니까? 동성애의 상징이 된 거예요. 우리가 흔히 육지개라고 해요. 보통 우리가 무지개라고 할 때 빨주노초 파남보 7색깔을 말하는데 그 동성애를 상징하는 무지개는 육지개 6가지 색깔이에요. 하나님의 것에서 하나를 빼뜨려서 자기들만의 상징으로 삼은 거예요. 이게 인간이 얼마나 악한가 보여주는 대목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발견해야 될 건 뭐냐? 하나님은 그렇게 타락한 인류임에도 불구하고 노아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들을 그렇게 심판하지 않고 심게도 하시고 거두게도 하시는 이런 언약을 내가 맺겠다 하고 노아와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 상징으로 우리가 무지개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고 세상을 볼 때 때때로 무지개를 발견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야 돼. 그냥 예쁘다가 아니라 더 나아가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래 노아와 이런 약속 베푸셨지, 이런 언약을 맺으셨지, 그래 그래서 나도 오늘 하루를 이렇게 누리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거, 바로 이게 일반 은총의 기반인 거예요. 그래서 카이퍼도 그렇고 바빙크도 그렇고 이 일반 은총교를 논할 때 가장 이 핵심되는 것을 노아 언약에서 발견을 합니다. 뭐 아담으로부터 당연히 출발하겠지만 이 모든 인류에게 너무도 큰 은혜로 다가오는 것이 바로 이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은혜는요, 여러분 꼭 선택받은 사람에게만 속하는가? 그렇지 않아요. 선택받지 않은 민족에게도 다 스며들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하늘로부터 비를 내려 결실을 주시고 여러분 마음의 기쁨을 채우셨다라고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에 따르면 이방인도 자연 속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일반 은총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 할 때 이제 총 정리예요. 이렇게 3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란 먼저는 보존하는 역할을 합니다. 생명과 자연 질서를 여전히 유지시켜 주세요. 죄인이어도 악인이어도 목숨줄이 긴 사람들이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악인들이어도 관광지 휴양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둘째, 억제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일반 은총이에요. 죄가 폭주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이 죄인이잖아요. 이게 다 표출되면 어떨 것 같으세요? 이미 세상은 다 피투성이가 됐을 거예요. 전부 살인자가 됐을 거예요.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악한 죄가 다 나오잖아요. 모든 사람을 다 죽여버렸을 거예요. 이미 핵전쟁은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났겠죠. 아니 전쟁할 사람도 없었을 거예요. 이미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느라. 근데 하나님은 이 역사 가운데 사람들의 죄를 어느 정도 억눌러 주세요. 하나님의 그 양심을 주장해 주셔서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때론 불신자들도 하나님 뜻에 걸맞지 않은 행동을 했을 때 어떻게 되냐? 양심이 찔려요. 이게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바르게 살자, 이 기호 외치면서 구호 외치면서 살게 되는 거, 이게 바로 일반 은총의 하나의 예시예요. 마지막 셋째, 문화입니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은 사람이 여전히 죄인이어도요 학문을 할 수 있게 만들어요. 카이퍼가 했던 말들이죠. 칼빈주의와 학문 파트에서 또 카이퍼가 말했던 예술도 마찬가지고요, 과학도 마찬가지고요, 정치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우리 성도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과학자들을 통해서도 발견되고 확장이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서울시에서 많은 연구원들을 뽑아서 되게 중요한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작년에 러브버그 많이 보셨죠? 러브버그 정말 흉측스러워가지고 전 벌레 정말 싫어하거든요. 전 벌레 만지지도 못하고 정말 힘들어하는데 러브버그가 사람들을 그렇게 따라다녀요. 꼭 옷에 붙어 있으니까 집에 들어와요. 얼마나 흉측스럽고 안 좋아요. 근데 이게 또 해충은 아니래요. 해충은 아니고 많은 벌레들 잡아먹으니까 살충제 뿌려서 잡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러브버그와 이런 벌레들을 잡을 수 있는 살충제를 그냥 뿌릴 수가 없으니까 그 벌레들이 좋아하는 향을 개발해서 물속이나 어디에서 빛을 보고 달려들어서 다 그쪽으로 포집시킬 수 있게 하는 이런 것들을 연구원들이 했다는 거예요. 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전 벌레를 너무 싫어하니까 야 진짜 은혜다 고백이 나오는 거죠. 이런 것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성도들에게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모든 연구원들에게서도 우리가 못하는 일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못해요.
저는 그 연구하면서 제가 먼저 소스라 끼쳐서 죽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런 일들이 가능하게 된 거, 이게 다 일반 은총에서 나왔다는 거, 우리가 이 사실을 성경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교회 역사를 살필 때 이 교리를 왜곡시키는 사람들이 나왔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왜곡을 먼저 보고 칼빈의 교정을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을 먼저 볼게요. 로마 카톨릭, 우리 교회에서도 종종 얘기했지만 로마 카톨릭은 사람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했을 때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순수한 본성 상태로 창조하셨대요. 사람 자체가 너무 선하고 순수한데 거기다가 플러스로 덧붙여지는 은사들을 하나님이 주셨대요.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더 플러스 알파로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연의 영역, 초자연의 영역이 함께 가는 게 인간이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 로마 카톨릭이었어요. 근데 로마 카톨릭이 과연 이 상태 그대로 있었는가 했을 때 아니요,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 사람은 타락을 해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사람이 타락하고 나서 어떻게 되냐라고 할 때 이렇게 이해를 해요. 순수한 본성은 여전히 있대요. 사람한테 여전히 죄인만은 아닌 거예요. 대신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덧붙여진 은사만 사라졌대요. 어느 정도 사람에게 선한 것들이 여전히 남아있는데 하나님을 더 크게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은사들만 사라졌다라고 가르치다 보니까 사람을 여러분 전적인 타락한 존재로 볼까요? 그러지 않아요. 사람에게는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남아있어요. 여전히 순수한 본성이 있거든요. 이 안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 카톨릭은 세상을 이해할 때 이렇게 이해를 해요. 두 층으로 나눕니다. 먼저 초자연적인 영역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덧붙여진 은사로 회복되어야 되는 영역. 그것들이 어떤 거냐? 성례를 베푸는 거, 뭐 고해성사하는 거, 이런 것들, 수도원 서원하는 거, 교회의 권위를 지키는 거, 이런 것들이 구원을 통해 회복되어야 되는 것들로 봐요. 반면에 자연의 영역들은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로마 카톨릭에서는. 인간의 이성도 여전히 살아있어요. 순수한 본성은 여전히 남아있으니까. 철학도 살아있고요. 자연적인 종교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인간에겐 여전히 본성이 순수하니까 이 순수한 본성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상태가 로마 카톨릭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도 없이 많은 도덕적 단계들을 만들어요. 이 정도 성도는 좋은 성도, 이 정도 더 나아가면 더 성장한 성도, 계속 레벨업하는 과정들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일반 성도들은 계속 자연에 머물러요. 순수한 본성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일반 평신도들. 그래서 일반 신자는 항상 하층 신앙이 더 높은 단계의 신앙인은 아니에요. 누가 높은 단계냐? 그 잃어버린 덧붙여진 은사를 회복하는 거, 초자연의 영역으로 나가는 거, 계속 뭔가 신비한 것을 향해 나아가는 거, 성례, 수도원, 교회, 이런 수도원주의가 최고의 성도의 삶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 카톨릭은 다 수도원 운동을 합니다. 수도원에 가서 계단에 무릎 꿇고 기어 올라가야 좋은 기도예요. 그냥 집에서 골방에서 하는 기도는 좋은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혼자 회개 기도하는 건 좋은 기도가 아니에요. 성례의 일종으로 사제한테 가서 고해 성사를 해야 좋은 회개예요. 그래서 뭔가 층을 나눠서 이해하는 게 바로 이런 로마 카톨릭이었어요. 이런 교리를 갖게 되면 문제가 뭘까요? 이런 교리를 갖게 될 때 인간이 타락했지만 여전히 순수한 본성을 갖고 있다. 이런 관점을 가지게 될 때 문제가 뭐냐? 결국 구원조차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라 내 힘으로 얻어내는 무언가가 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말로는 은혜래요. 덧붙여진 은사, 은혜래요. 근데 이 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냐? 나의 순수한 본성으로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는 거예요. 나의 이성과 철학과 이 자연 종교를 가지고 열심히 수도원에 들어가서 머리 깎고 기도하고 거기에서 고행을 하잖아요. 그럼 더 높은 성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인식이 발생하는 거예요. 바로 이게 여러분 행위구원이에요. 행위구원자들이 단순하게 은혜를 말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로마 카톨릭도 은혜를 말해요. 근데 그 은혜가 뭐냐? 여전히 하나님은 인간한테 순수한 본성을 주셔서 개발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칭의 교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것뿐이지 우리가 의인은 아니에요. 근데 로마 카톨릭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은혜를 주입하셨다고 말을 해요. 주사기처럼 쫙 넣으니까 우리 안에 은혜가 퍼져나가서 우리가 의를 개발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한 끗 차이 같지만 굉장한 오류를 낳게 되는 거예요. 그게 로마 카톨릭이에요. 그래서 바빙크가 일반 은총에 대해 말하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자연 종교는 종교가 아니라 철학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이런 종교, 이걸 자연 종교라고 해요. 인간의 자연을 여전히 선하게 보니까 이런 건 종교가 아니래요. 그냥 인간의 한낱 이성에 불과한 철학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빙크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종교는 항상 계시를, 더 정확히는 은혜를 전제로 한다. 이게 없으면 여러분 기독교가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먼저 나한테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죽어도 못 갑니다. 아주 조금이라도 갈 수 있지 않을까? 바로 그게 행위 구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무는 일이에요. 그래서 은혜가 빠진 자연 질서는요, 결국 자기 힘으로 신에게 오르려고 하는 그 바벨탑에 불과하다는 걸 지금 로마 카톨릭이 얼마나 모순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종교 개혁이 발생하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서 로마 카톨릭은 참 모순이 많다, 신학이 건강하지 못하다라고 하면서 루터와 칼벤과 같은 사람들이, 이제 종교 개혁자들이 로마 카톨릭을 허뭅니다. 근데 루터라고 건강했을까 했을 때 루터는 부족한 점이 많았어요. 루터는 세상을 두 왕국으로 이해했어요. 따로따로 별개의 왕국. 예컨대 이런 거예요. 루터는 오른손 왕국을 말했어요. 오른손 왕국이 뭐냐? 복음을 통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보면 특별 은총을 말한 거예요. 근데 왼손 왕국이 뭐냐? 율법과 칼을 통해서 다스리시는 세속 질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의 나라가 별개라고 이해를 했어요. 아예 구분해서 두 왕국이, 이거는 평행 구조예요. 그냥 계속 따로 가요. 쭉 따로 가는 것이지 하나의 체계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루터가 어떤 오류에 빠지냐? 두 왕국 사이를 잇는 은혜와 자연의 그 가교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어요. 왜 하나님 나라가 이 나라 가운데 임하는 것인지, 이 나라가 왜 하나님 나라로부터 발생한 것인지 설명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 경건과 직업 문화가 느슨하게 병존해요. 이 말이 뭐냐? 사람들이 직업을 가지는데 직업을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와 이 땅의 나라가 별개니까 교회 와서 예배하는 시간만 하나님 나라고, 세상에 나가서 일하는 시간은 하나님 나라와는 완전 다른 그냥 나의 나라인 거예요. 루터가 좋은 역할들 많이 했지만 이걸 잘 풀어서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자연과 초자연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가.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문화 논의를 주도할 신학적 언어가 제한되었어요. 교회가 세상에 대해 이야기하지 못해요. 세상에서 어떤 성도로 살아야 되는지 말을 못해요. 따로따로 두 왕국이니까. 세상에선 이렇게, 교회에선 이렇게 계속 별개로만 존재했던 거예요. 바로 이런 관점들을 교정하고 다시 성경적으로 제대로 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온 게 칼빈이었던 거예요. 자, 칼빈은요, 죄의 총체적 부패를 인정합니다. 전적 타락 명확하게 인정해요. 인간의 순수한 본성이 없어요. 다 끝났어요. 다 부패하고 다 오염됐어요. 대신에 칼빈이 인정하는 게 뭐냐? 다만 하나님의 형상에 잔흔 정도는 인간 안에 남아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심하게 부패하고 일그러지고 왜곡됐어요. 칼빈의 표현을 따르자면 거의 불구와 같이 됐대요. 하나님의 형상이. 대신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져가진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생각할 수 있어요. 이성을 가지고요, 행동할 수 있고요, 어느 정도의 지혜를 추구하고요, 어느 정도의 예술을 사모하고요, 음악 감각이 있고요, 이런 미적인 요소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어서. 그래도 대신 칼빈은 그걸 통해서 구원받을 수는 없다를 명확하게 말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칼빈의 견해를 따라서 바빙크가 정리를 해요. 좀 길지만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인간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이 여전히 어느 정도 남아있습니다. 굉장히 일부분이에요. 자, 오성과 이성이 여전히 있죠. 인간 안에는 모든 종류의 자연적 은사들이 있어요. 이걸 부정할 수 없어요. 있어요. 인간 안에는 종교의 씨앗으로서 신성에 대한 인상이라는 하나님의 감각이 거합니다. 신성에 대한 그 감각이 있어요. 종교의 씨앗이 있어요. 모든 사람한테. 그래서 이성은요,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선물이에요. 철학은요, 하나님의 훌륭한 선물이에요. 철학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음악 역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예술과 학문은 선해요. 실용적이에요. 훌륭한 가치예요. 국가도 하나님의 기관이에요. 인생의 재화도 엄밀히 말해서 단지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용도만이 아니라 삶을 쾌적하게 하는 역할도 해요. 돈 버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좋은 집 누리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한테 쾌적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한테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는 걸 칼빈이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삶에 관한 일에서 인간은 여전히
어느 정도 선한 일을 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관점을 균형 갖춰서 가져야 돼요, 여러분. 세상의 것이 무조건 악한 게 아니라 세상의 것을 악용하고 오용하고 남용하는 게 악한 거예요. 다만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것은 그게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질서를 따라서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발전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주신 은사가 있으면 누구는 생각을 잘하고 묵상을 잘하잖아요. 묵상 잘한 걸 잘 나누면 되는 거예요. 누구는 말재주가 좋잖아요. 그걸로 전도 잘하면 되는 거예요. 누구는 음악을 잘하면 음악을 열심히 만들면 되는 것이고 각자가 받은 은사대로 열심히 활용한 누구 돈 버는 거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돈 열심히 벌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거, 그걸 칼빈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과 같은 견해들을 종교개혁자들이 다들 공유했어요. 이걸 우리가 흔히 일반 은총 교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겨요. 역사 가운데 로마 카톨릭처럼 왜곡된 사람들이 있었고 칼빈과 루터처럼 교정하려고 하는 종교개혁자들이 있었어요. 그럼 그때부터 지금까지 일반 은총 교리가 쭉 건강하게 올까요? 그러지 않아요. 항상 또 여기서 왜곡이 일어나요. 이게 인간 나라의 한계예요. 역사적으로 이런 이단 교리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두 날개가 있어요. 하나는 소키누스파라고 하는 이단이고 다른 하나는 제세례파라고 하는 이단이에요. 자, 소키누스파 같은 경우는요, 핵심 주장이 뭐냐? 인간의 이성을 굉장히 드높여요. 소키누스파는. 그러다 보니까 삼위일체가 이성으로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는 틀렸대요. 이해가 안 되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 과학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속죄도 부정할 수밖에 없죠.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딱딱 거래가 안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소키누스파 같은 경우는 뭘 하냐? 하나님의 그 특별 은총을 다 부정해버려요. 초자연, 자연은 인정하는데 초자연은 다 폐기해버려요. 이게 바로 로마 카톨릭이 했던 것처럼 자연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빙크는 이런 소키누스파를 뭐라고 말하냐? 초자연적 질서를 훼손한다 라고 말했던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또 반대도 나와요. 제세례파. 제세례파 같은 경우 핵심 주장이 뭐냐? 세상의 제도와 문화는 다 잘못됐대요. 일반 은총은 다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 속세를 떠나야 돼요. 다 악하니까. 세상은 다 악한 거고 다 죄니까 다 세상 떠나서 교회에서 기도만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서울대 가는 거 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공부하기 싫으면 제세례파에 가면 돼요. 공부하기 싫으면 엄마 공부하라고 하지 마요. 저 기도만 할 거예요. 이러면 그게 제세례파가 되는 거예요. 이런 제세례파는 결국 뭐하냐? 현실을 도피합니다. 그걸 격리해서 자기들끼리만 일종의 신앙촌을 만들어요. 자기들끼리 마을을 형성하고 그 안에서만 머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 무너지죠. 어떻게 보면 가정까지도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냥 다 악한 거예요. 인간의 제도는 다 허물없어요. 지들 누가 낳아줬는데. 이런 가정까지도 이해를 하지 못하면서 왜곡된 거예요. 그래서 바빙크는 이런 제세례파에 대해서는 자연적 질서를 왜곡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일반 은총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과 같은 이런 일반 은총을 잘 따르는 종교 개혁자들은 이런 두 극단을 모두 거부합니다, 여러분. 우리 균형 잘 갖춰야 돼요. 은혜는 자연을 파괴하지 않고요, 완성한다고 하는 진리를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 특별 은총은요, 일반 은총을 부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일반 은총 가운데 더 풍성한 역사를 만드시는 게 특별 은총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는 곳은 어떻게 보면 불신자들보다 더 탁월한 역사들이 나와야 돼요. 우리는 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예수를 알고 있어요. 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학문을 하고 있고, 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과학을 하고 있고, 알지 못하는 정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에서는 카이퍼가 그러했던 것처럼 그 영역 주권이 더 활발하게 나와야 되는 건데, 오늘날도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두 극단은 여전히 똑같지 않습니까? 인간의 이성만을 절대시하면서 자유주의 신학 세우는 사람들, 하나님의 신비 다 인정하네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인정하지 않고요, 성경도 하나님 말씀으로 안 믿어요. 그냥 경전 중 하나예요. 그럼 성경 왜 보는지 모르겠어요. 안 볼 거면 어차피. 안 믿을 거면 차라리 보지 말든가. 근데 이걸 보면서 자기들은 이성적인 신학을 한대요. 이런 사람들 여전히 있어요. 나는 과학적으로 믿어지지 않으면 창조는 옛날 거라고 생각해. 역사적으로 있었던 아담을 어떻게 설명을 해? 불가능한 거야.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 있어? 불가능해. 어떻게 홍해의 기적이 있을 수 있어? 불가능해. 노아의 홍수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냥 일부분에 잠깐 홍수 있었겠지. 이런 관점들이 여전히 오늘날에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여전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있잖아요. 우리가 쏟기는 스파가 되는 거예요. 지금 시대에 이렇게 세련되지고 멋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주일 예배 지키면서 매번 매주일 주일 성수할 수 있어? 어떻게 매번 그렇게 성경 통독을 해? 어떻게 기도한다고 다 돼? 이게 우리에게 있는 극단이에요. 반대로 제세례파도 마찬가지죠. 기도하면 다 돼. 부분적으로 보면 맞아요. 근데 기도만 한다고 서울대 절대 못 가요. 그건 사기꾼이에요. 그건 사기꾼. 기도하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 은혜 주실 때 가는 거예요. 기도하면 다 돼. 기도한다고 통장 잔고가 10억, 100억이 되지 않아요. 열심히 우리가 세상에 돈 버는 법도 연구해야 되고 활동을 해야 돼요. 기도하면 다 가정 화목해지는 것도 아니고 기도한다고 교회가 다 건축하는 것도 아니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도 필요한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칼빈과 바벤크는 이런 것들에 대한 균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했던 거예요. 이런 일반 은총 교리를 정리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유익이 뭔가를 살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째입니다. 일반 은총 교리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직업에 대한 소명 의식을 갖게 돼요. 앞에 보이는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아멘. 여러분, 일반 은총 교리를 잘 알게 되면 교회 다니는 모든 성도가 다 사역자 되진 않게 돼요. 교회 다닌다고 모든 우리 자녀들이 다들 목사님 사모님 되면 좋죠. 감사한 일이죠. 부름 받아서 간다면. 근데 모든 사람이 목사님 사모님 되잖아요. 그러면은 세상은 누가 바꿔요? 모든 사람들이 다 사역자가 되면은 옛날 개그맨이 했던 말이잖아요. 소는 누가 키워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식당은 누가 운영해요? 누가 가게를 해요? 누가 신발을 팔아요? 누가 시계를 고쳐요? 누가 자동차를 팔고 누가 엔지니어가 돼요?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 방송 지역에서 홍성우 사님이 갑자기 사역자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택배가 안 와요. 아무리 물건을 주문해도 물건이 안 와요. 그리고 우리 소담 학생 어제 가서 저희 곱창을 먹었어요. 곱창집에서 일하거든요. 문소담 학생이 기도만 해요. 그러면 곱창을 어떻게 먹어요?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역자로 부르시지 않되 각 사람의 분량에 맞게 각 사람이 있어야 될 위치에 정확하게 하나님은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떤 인식이 있어야 되는가? 사역자만 사명받고 소명받은 사람이 아니라 어떤 직업을 갖든 어떤 자리에 있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 자리 가운데 세우시고 일종의 그 자리에 사역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게 종교개혁자들이 깨달았던 직업 소명의식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있었던 곳곳마다 다 장인정신이 발달해요. 그렇게 유명한 시계 브랜드들 다 스위스에 있어요. 전부 스위스의 유명한 시계 브랜드는 시계가 얼마나 정교해 그 톱니바퀴 돌아가는 거며 뭐며. 근데 그게 왜 발생했는가? 스위스에서 누가 활동했냐? 칼빈이 활동했어요.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이 있으니까 시계 하나를 만들어도 그렇게 열심히 만드는 거예요. 영국도 마찬가지고 그걸 겉모습만 따온 나라가 일본이에요. 영국의 신앙을 따온 나라가 아니고 영국의 겉모습, 장인정신을 겉모습만 따온 나라가 일본이니까 일본에도 알게 모르게 장인정신이 있는 거예요. 일본은 참 얍삽빠른 면이 있어요. 잘 되고 좋은 길이 있잖아요. 어떻게든 캐치해내요. 우리나라는 항상 다 닫혀있어요. 일단 안 듣고 봐요. 우리나라는. 저기 좋은 게 있대. 일단 우리나라가 먼저. 아니면 외국 건 다 안 좋은 거야. 이런 게 있는데 일본은 좀 그게 열려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인정신이 있죠. 하지만 신앙이 없으니까 결국은 무너지게 될 거예요. 근데 이런 종교개혁 정신에서 직업 소명이 나온다는 거, 이거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직업 가운데 귀천이 사라지게 됩니다. 모든 직업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예요. 모든 직업이 다 순종의 자리예요. 그래서 교사는 교실에서, 간호사는 병실에서, 개발자는 그 코딩하면서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인다는 사실 발견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직업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쓰임받을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부르셨는가? 여기에 주목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그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발견하는 직업 소명의식이에요. 둘째입니다. 이 소명의식을 정확하게 가지면은 가정과 일상의 예배가 회복되게 돼요. 여러분 일반은 잘 알아야 이걸 중요하게 보게 됩니다. 바빙크가 이런 말을 해요. 가족, 인종, 인간은 그분께서 자연적인 사랑과 애정으로 함께 묶으신 것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먼저 만드신 제도가 뭐냐면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이 가정을 잘 보잖아요. 일반 은총이 다 있어요. 제가 아까 세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보존, 억제, 분화. 자, 가정을 보잖아요. 첫째, 보존이 있어요. 부모님들이 자녀를 먹이고 입히고 재우지 않잖아요. 절대 그 생명이 유지될 수가 없어요.
그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공급받으면서 자녀들이 잘 보존되면서 성장하게 돼요. 자, 둘째, 억제가 가능해집니다. 우리가 흔히 가정교육 얘기하잖아요.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따뜻한 사랑을 주면서 애정관계 가운데 교훈과 권면을 주잖아요. 자녀들이 부모님의 훈계를 들으면서 죄가 억제되는 일이 발생하게 돼요. 세상에서 흔히 욕할 때 저 가정교육 못 받은 놈이라고 말하잖아요. 이거는 좋지 않은 조롱이긴 한데 일부분 맞는 말이기도 해요. 가정에서 무조건 부모님이 잘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사무엘을 보니까 본인 신앙 좋다고 다 자녀들이 똑바로 살아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일반 은총 가운데 부모님들이 좋은 사랑을 열심히 공급하고 가르치고 교훈하잖아요. 그때 자녀들은 일반적으로 싸가지가 생기게 돼요. 성품을 형성받게 돼요. 그러면서 죄가 억제가 되는 그 일반 은총이 형성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가정이 여러분 문화의 형성지예요. 가정에서 어린아이들이 먼저 말을 배우게 돼요. 엄마, 아빠, 맘마 말하면서 말을 배우게 되면서 엄마, 아빠의 대화를 봐요. 엄마, 아빠의 관계를 봐요. 그러면서 그 엄마, 아빠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봐요. 아, 우리 엄마, 아빠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구나. 이런 직업을 가지는구나. 세상에서 먹고 살려면 이런 시간들을 보내야 되는구나. 언어도 배우죠. 노래도 흥얼거리죠. 책도 읽죠. 아이들이 학교 갈 때 8살 될 때 그때 학교 가는 게 아니라 태어나면 그 자리가 이미 학교인 거예요. 아이들한테는. 가정에서 모든 걸 다 배우는 선생님들이 있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어린 자녀를 두신 오늘 모든 집사님들 가정들 오늘 특별히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냐 생각을 해보니까 오늘 저녁에 같이 밥을 못 먹네요. 농구하러 가니까 남전도회가. 내일이든 모레든 다음 주 일이든 저녁에 식탁에 함께 앉을 때 그 자리가 성찬의 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는 자리가 되고 그때 묻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 뭐였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었니? 너 앞으로 어떤 믿음으로 살고 싶니? 성찬상이라고 생각하고 둘러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는 공동체. 여러분 그게 가정이에요. 이 관점을 상실하잖아요. 오늘날처럼 단순히 가정은 다 우리를 억압하는 단체, 가정은 우리의 발목을 잡는 단체, 우리의 커리어가 끊기게 하는 단체, 날 고생시키는 단체 이렇게만 이해하게 돼요. 여러분 꼭 일반 은총 가운데 하나님이 보존과 억제와 문화의 장으로 가정을 주셨구나. 예배하는 공동체를 주셨구나. 이렇게 이해한다면 가정이 선물이 되지 않겠어요? 이런 관점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셋째, 문화 참여와 변혁에 대해서 일반 은총이 답을 줍니다. 음악회가 됐든 전시회가 됐든 과학연구실이 됐든 뭐 시의회가 됐든 다양한 것들 이게 다 일반 은총이 흐르는 장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제 시대를 이해할 때 변혁적 참여를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어려운 말이에요. 변혁적 참여. 우리가 가는 곳마다 무언가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선한 정책에 참여해야 돼요. 선한 정책에 적극적으로. 때로는 동의도 할 수 있고 때로는 반대도 할 수 있고 우리가 가는 곳에 문화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정직하게 세금 납부를 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면 탈세할까? 이거보다는 정직하게 세금 납부하는 것도 그리스도인의 문화 변혁이에요. 그리고 투표. 가능한 여러분 투표는 다 하셔야 돼요. 투표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의 지도자를 우리의 손으로 뽑을 수 있게 하신 정말 큰 선물이기 때문에 이번에 뭐 대선도 마찬가지고 꼭 투표 열심히 참여하시는 거. 이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 거예요. 이것 또한. 예술가라면 진선미로 창조주를 반영할 수 있고 학자라면 진리 참고로 할 수 있고 우리 받은 직업 각 직업대로 하나님은 다양한 역할을 이루신다는 거. 이걸 기억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한번 세상에 잠식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일을 가능하게 만드는 거겠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떤 존재인가? 이거 좀 넘어가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했을 때 이제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요 여러분 무지개 아래를 걷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지개는 하나님의 보존의 상징이에요. 지금 우리가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금 시간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지금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무지개 아래를 걷고 있고요. 무지개 아래에서 일하고 있고요. 숨 쉬고 있고요. 먹고 있고요. 다 누리고 있어요. 근데 이 무지개가 무엇을 가리키는가? 단순히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게 아니에요. 일반 은총은 결국 누구를 가리키냐? 특별 은총의 정점이신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 찬양하라고 일반 은총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 목숨줄 붙게 하셨어요? 왜 붙들어 주셨을까요? 더 예배하라고요.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라고요. 왜 우리한테 직업 주실까요? 내가 만족스럽지 않아도 직업 주셨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그 직업에서 하나님 영광 드높이라고요.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가정집 노예로 팔려가도 하나님 영광 위에 살라고요. 감옥에 있어도 하나님 영광 위에 살라고요. 계속 하나님은 그 시간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셨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서 일반 은총의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꼭 특별 은총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이제는 더 예배하는 일, 더 기도하는 일, 더 찬양하는 일, 꼭 그러한 방향으로 여러분 꼭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